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걸출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활약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길게 활동하지 못하고 곧 공회에 붙잡혀서 여러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스데반의 순교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생명의 복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음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지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 순교를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기폭제로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는 이제 장차 세계 선교를 선도할 청년이었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차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이 청년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법적 명분을 주는 책임과 주도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감당합니다. 58절에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그에게 겉옷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 처형의 공식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이때 자신을 그렇게 격분해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만들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이후에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는 핵심적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장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그 설교에 집중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장은 7장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와 그때의 정황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직접 만나 본 적도 없고 이 7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는 이렇게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과 그때의 정황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누구한테 들었을 텐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담대하고 날카롭게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와 또 죽음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그 천사의 모습과 같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그 당시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충격과 각인으로 선명하게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바울의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주의의 한계를 설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의 새 언약을 항상 선포해 왔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간단히 한번 살펴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절부터 해서 쭉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셨는데
우리 민족들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뜻하심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일을 반복해 왔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를 만나 주셨는가? 그때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의 은혜의 어떤 보증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성전이 있기 전 아니냐? 성막이 있기 전 아니냐? 심지어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분이시라고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9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이후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집단에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세워질 수 있다는 신학적 이해의 틀을 처음으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성령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하신 그 실체, 옛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그 실체이신 그분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면서 11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여 죽였으나 요셉은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의 예표가 되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보살피기 원했던 모세를 우리 조상들이 거절하였었다는 것,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 꾸준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었던 역사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지역신, 민족신이 아니고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에나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했고 전파되어야 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었고 성령을 거슬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 왔다. 그것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너희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심지어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를 잡아온 공회원들 앞에서 그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건가요? 어쩌라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의 무지와 죄악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을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 같이 마음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양심을 찌르고 계시는 성령을 여전히 거슬러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함께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생각과 문장에 갇혀있는 신앙생활, 형식과 관습만 쫓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었어야 되는, 넘지 못한 한계, 그들의 신앙이 성전을 의지하는 그 이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넘지 못한 그 한계를 우리도 어쩌면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계가 교회 담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스스로 그어놓은 어떤 경계와 울타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와 주일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또 동네 이웃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하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신학도 발전하고 체계적인 공부도 하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을 쌓는 것, 마치 교양을 쌓아가는 것처럼 더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습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한 문장, 그럴듯한 교리를 외우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식이 내 손과 발에 미치고 있는가, 미치지 못하는가? 만약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변화, 실천이 없는 것이라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씀에
역으로 아둔하고 더 깊이 배우려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거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이 정도로 알고 이 정도 점잖게 신앙생활 했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운 대로 실천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내 편의를 따라서 정해놓은 어떤 법칙, 신앙생활의 경계,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하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면에 있어서도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나와는 조금 결이 다른 교우들, 그들을 향하여서 적정한 선을 긋고 정죄하거나 멀리하면서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와 저 사람은 소속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지, 쟤들은 어쨌거나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진 자, 부채가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우리가 업신여기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죽음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다르지 않은 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다른 많은 성도들을 죽인 데 앞장서서 나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평생 동안 그렇게 고백해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들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치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다시금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시작을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통치하심 아래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참 제자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밤과 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